14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화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새벽이 회복된지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기서 길을 하나 찾아냅니다. 똑같은 길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길이고, 그러나 같은 길이 이집트에게는 뭐였죠?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세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누구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요? 예, 말씀하시는 분의 시각으로.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과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 쉽고도 어렵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쉬운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 이런 부분을 나누었어요. 다윗이, 자 여러분 뭐예요? 누구죠? 골리앗을 이길 때의 장면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골리앗은 키가 245가 넘는, 그런데 기형적인 거인이 아니고 뭐였어요? 균형 잡힌 전쟁터의 위대한 용사입니다. 큰 칼과 이 창두라고 하죠. 요것만 해도 45kg가 넘는 그 창 전체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창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예전에 보면 삼국지에 익덕 장비가 쓰는 장팔 3호가 전체가 82kg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몇 건이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다윗은 사울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더니 마치 바보처럼 보였다고 그랬죠? 아예 무겁고 어린 청소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판 붙자. 그게 용기입니까? 정신 나간 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훈이가 그런다면은 그래, 네 용기 하시겠어요? 야, 이 미친놈아. 붙잡고 묶고 나서 못 나가게 할 겁니다. 우리 정훈이가 그랬다면.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그리고 다윗의 무기가 뭐였죠? 물맷돌. 그 물맷돌은 살상 무기입니까? 다른 짐승들을 쫓아하는 데 씁니까? 두 가지 답니다. 토끼한테는 살상 무기가 되죠. 사자한테는요. 잘못하면 괜히 호랑이 코털 건드리다가 죽습니다. 그거 맞아가 죽는 호랑이나 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당시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발굴된 이 전사들의 투구를 보면은요, 우리 투구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늘 보는 게 있죠. 어릴 때 학교부터 본 거 뭡니까? 심 딱 기르시고 큰 칼 옆에 딱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의 투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 다 보이죠? 우리 이리 생각하거든요. 로마 제국이나 팔레스틴 지역의 태국 투구는 어때요?
보셨어요? 이렇게 파이자고 코 딱 닦고 있는데. 근데 어디 맞았어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어디를 때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눈 사이 미간을 때린 겁니다. 그거 맞고 죽었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맞고 한마디로 기절한 겁니다. 잠시. 그때 빨리 뛰어가서 뭐 했다고 그랬죠?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랐더라. 나왔으면 답이 나왔습니까?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기절했다는 겁니다. 사정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 무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미간 맞춰요? 상상 안 해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당연히 그럴 거다. 그 말은 뭡니까? 가다가 휙 들어가서 커버로 팍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럼 다윗이 연구를 평소에 했을 겁니다. 바로 맞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틀어 던지면은 가다가 휠 거다. 그거 아닙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했잖아요. 배경과 그 시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맞출 수 없는 것을 맞춘 하나님. 왜 거기 맞춰야 되죠? 다른 데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요만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뒤통수를 때린들 기절하겠습니까? 열 더 받습니다. 그러면요. 이 자식 이게 자, 그래 그 전투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예요? 다윗입니까? 골리앗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있잖아요. 그만 다윗의 용기를 찬양을 배웠어요. 내가 만나는 아닙니다. 내가 내 새끼가 다윗이라면 절대로 안 보냅니다. UFC라고 요즘 격투기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거기 보면 헤비급 한 140kg 되더라고요. 거기에 챔피언들이 보니까요. 워낙 전쟁에서 그런지 3회 연속 방어한 챔피언이 없대요. 전부 2회, 3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면 플라이급에 보면 마이티 존스를 해가지고 그 뭐죠? 드미트리우스 존스라 조그마한 지금 플라이급 선수가 무패입니다. 전승에 뭐 지금 10년째 타이틀을 방하고 있는 그 뭐 UFC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챔피언이 저기 뭐죠? 헤비급에 가서 19전 1승 18패한 선수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헤비급 선수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한 방이면은 기절입니다. 다행히 기절하면 다행이죠, 그죠?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골리앗하고 다윗은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무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당시에 우리 목동이라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영화 그 뭐죠? 그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푸른 초원에 강이 쫙 흐르는데 하얀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옆에 또 뭐죠? 목자이신 예수님이 딱 앉았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목동이 낭만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의 목동은 최하 빈민층입니다. 희망 없는 사람들. 낭만이 아닙니다. 그건 극빈층의 사람. 바닥 인생지 우리말 하면. 근데 다윗은 아버지도 있었고 형들도 많았어요. 7형제, 7명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내가 귀여움받습니까? 천덕꾸리에 노릇당합니까? 근데 왜 다윗은 그랬죠? 한마디로 뭐였어요? 천덕꾸리도 그런 천덕꾸리 없어요. 오죽하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식들 다 아들들 다 데려갔다 놔라. 다윗은요? 안 데려왔어요. 왜요?
자식 취급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들 취급도 못 받은 거예요, 다윗은요. 그럼 성경을 그렇게 안 보셨죠? 맞죠? 막내고 아니요. 아들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사생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쩌다가 실수로 그죠? 몰라요. 근데 결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그거요. 다음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개떡같이 행동해도 뭐 하죠? 놔두죠. 아마 이런 컴플렉스가 거의 있었으라고 저는 추측해요.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게 어디였어요? 목동 생활할 때 만난 하나님입니다. 목동은 양 한 마리 늑대나 사자에게 뺏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물어내야 돼요. 근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살상무기가 없어요. 멀리서 던져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소년이 던지는 물매가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곰하고도 싸워봤고 사자도 덤벼봤는데 내가 사자를 이겼습니다. 내가 곰을 쫓아냈습니다. 했나요? 나의 하나님께서. 다윗은 철저히 어려서부터 무엇을 경험해 나가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그런 다윗이 전장터로 갑니다. 왜 갔죠? 아버지가 부릅니다. 너 그 형이 전장터에 싸움이 나갔다. 너 가서 형한테 뭐 하라? 잘 있는 거 두고 오너라 보거나 떡하고 요즘 말로 면회 보낸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위험한데 왜 어린 아들을 보냅니까? 지가 가야지. 아닌가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기가 아는 게 맞죠? 다윗이 얼마나 아들 취급 못 받았고 또 형들이 다윗이 나서니 뭐합니까? 이런 망할 놈 자식 이거 안 나무나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뭐 하겠다니까? 사람 취급도 형 동생 취급도 못 받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스라엘 구한 영웅이 되고 왕이 딸을 주겠다 하니까 어찌 됩니까? 애가 환장하죠. 이해가 되세요? 어쩌면은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보호하는데 다윗은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름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그런 나를 알아준 사람이에요. 이것도 전혀 배경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나 집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거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심리사 해가지고 우리 심리 상담하는 프로그램 한번 검사도 하고 한다. 야, 이거 참 우리 청년들 수지 맞았어요. 이거 돈 주고 해야 할 거 다 멋지게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심리를 검사하면요. 진짜 뭐라고 그럽니까? 심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십니다. 저는 왜 다윗을 이렇게 발가벗긴 줄 아세요? 그런 다윗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길 아니야 하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로 돌아서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길을 잘못 갔다. 다윗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 죄를 범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던가요? 아니죠. 다윗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용서하시고 품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 돌아설 때.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은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간에 잘했나 못했나로 따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길을 제시할 때에 누가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보시는 겁니다. 똑같은 홍해 길에 지금 두 무리가 섰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한 무리에게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길이었지만 다른 무리에게는 어떤 길이었죠? 죽음의 길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식구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한 무리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한 무리는 뭐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에 진짜 지금한테 경을 쳤죠, 그죠? 진짜 학을 띈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하고 고집 피우는 파라오가 뭐랬습니까? 제발 좀 보냅시다.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는 그 황제는 열받아가지고 오기가 생기면 뭐합니까? 이씨, 내가 황제 이러면 버티는데도 뭐합니까? 신하들이 네 황제 그만할래? 또 계기면 우리가 네 쫓아낸다 할 정도로 진짜 막 제발 좀 보내자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느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네 그 다이아몬드 멋있네, 내주라. 얼른 줬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달라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학을 띈지 아시겠죠? 근데 며칠 됐다고. 쫄쫄 따라갑니까? 참,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경험 안 해서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뭐예요? 생겨 먹기를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 먹은 존재들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반대하는 존재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뭔가 아마 자비롭고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스라엘 돌아갑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는데 한결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죠? 조금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바로 어떻게 나와요? 자부라. 이런 무리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이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제사장이 되고 어디까지 갔죠?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 기간, 거기까지 가는 길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요, 딱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내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뭘까요? 뭐겠어요? 오래 참음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 되는 길, 그러나 이집트에게는 죽음이 되는 이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뭐죠?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 다른 사람이 나처럼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견딤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식구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생명의 길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길을 출발한 저희들이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나누며 이끌어